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진땀 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상당히 힘든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그리고 아들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은 그냥 그 아버지가 대처할 수 없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거꾸러지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고 넘어지며 파리한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 아들을 지켜보는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서는 불가했어요. 그렇죠? 아들을 살리는 것이. 그랬을 때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살리기 위하여 또 별짓을 다 해보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다 해보지만 그래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찾아오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예수님께 갔을 때에 이제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건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건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남들과 함께 기도하지 못할 그러한 은밀한, 정말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질병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정말 자녀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든지, 참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이러한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내려놓는 이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 보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책망을 들을 수 있어요. 문제를 도와주어야 할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가? 제자들도 없었던, 정말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당사자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믿음.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요 당시 이 예수님과 접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아버지, 그들은 믿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이들처럼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아버지가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오늘 이 안식일 이 성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울려 퍼져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예, 또 안 넘어가는데? 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께서 찾고 싶은 그 믿음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믿음이 신학적으로 가르칠 때보다 실생활에서 보여질 때 더 분명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이해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증거되어져야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믿음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살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이게 방송실하고 연동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자로 영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성별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정체성 자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믿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우리 공동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생애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을 지금 우리가 정리해 본다고 하면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이다 그랬어요. 1절에 있는 말씀 볼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예,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은 반드시 구별점이 있어요. 달라요. 예?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는 방법이 동일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나는 거짓말하는 자요. 예?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린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도 달라야 돼요. 생각도 달라야 되고 사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보아야 믿지만 믿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예.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만이 우리가 하늘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 없이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나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나요? 모든 것들을 보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아니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요구대로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그랬거든.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보지 아니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요구하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반석에 굳게 섬으로 우리가 하늘에 온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을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하기 전에 순종한다. 우리가 8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감동받는 말씀이잖아요. 75세의 노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데 어디로 가라 명하시지 않냐? 가라.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가라 이렇게 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모든 대답을 다 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왜 해야 하나?
내가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이 실천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어떠한 신앙입니까? 예?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동농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일을 나에게 왜 명령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주의 종들로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예수님을 소유한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지금 아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벨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아벨의 믿음을 칭찬한 이유가 뭐예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더 나은 제사가 어떠한 제사가 더 나은 제사냐 이거예요. 예? 왜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뭐였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뭐였어요? 예?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믿음대로 표현한다고 하게 되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무엇을 드리는 제사였어요? 양을 드리는 제사였어요? 양을 드리는 제사. 이걸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누구를 드리는 제사? 예수님을 드리는 제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제사, 이것이 더 나은 제사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렸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것이 더 나은 제사되어 우리 하나님 경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예? 경배 드리는 시간, 제사 드리는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어떠한 제물을 올려놓았나요? 드리는 제물이 있었나요? 있어야 되나요? 어떠한 제물을 드리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제물을 드리십니까? 그 제물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제사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양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고백 없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 그러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경배에 참여할 때 그것이 이 아벨이 드린 제사와 동일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들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예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세상에 명예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고 가진 것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런데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어 줄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가 소유한 유일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가장 귀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유일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하늘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성경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히브리서 11장 27절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래서 참았으며, 이 세상에 어떠한 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떠한 위협도 참아냈다. 믿음의 사람 누구는, 모세는, 믿음의 사람 누구는, 공능능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성도의 인내로 말미암아 승리의 멸관을 써야 할 사람들이지, 힘든 어떠한 것 때문에, 어떠한 시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무엇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절대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사시기로 결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은 개선이 있어야 되고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어떠한 시련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전진하는 사람들이지 후퇴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진 또 전진,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 하늘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분노하여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나아만, 하지만 부하들의 만류로 말미암아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이 나아만. 그런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두 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몸의 변화가 없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신앙은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우리는 성질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저의 모습을 통해서도 야, 우리 목사 성질대로 하네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고쳐져야 할 신앙이에요. 신앙은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아만이 성질대로 했다고 하게 되면 요단강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성질대로 했다고 하게 되면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갔는데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게 되면 포기하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실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 성질 죽였어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성질 죽입니다. 예? 자기 성질 죽이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취함을 받잖아요. 예?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릴 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럼 봐봐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순종했을 때 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무너질까 이 성이? 이 성이 정말 무너질까? 정말일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이 돌았나요? 예?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그러한 의심 한터럭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냥 순수하게 어린 아이와 같이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에는 한터럭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이 박살났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흔들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에게 의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바라고 의심 없이 순종하게 되시기를,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축복이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보다 더 위대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축복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거든요. 믿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직 일어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보세요. 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맨 앞에 누가 있었어요? 법궤를 맨 자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그룹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이 있었어요? 찬양대가 맨 앞에 갔어요. 예? 악기를 부는데 찬양대가 맨 앞에 갔단 말이에요. 찬양대가. 그래서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이제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이 찬양대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예, 정말 이제 그 여리고성을 외칠 때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들이 기합을 외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돌렸을 때에 그 성이 무너진 것이거든요. 예.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성숙한 성도들이라 칭함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견해하며 기뻐하실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공동농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있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분명하면서 더 가치가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현세도 있지만 내세가 더 확실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고 잠든 영혼들이, 선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소망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 소망. 믿음은 소멸될 현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예비되어진 더 좋은 본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질 하늘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이 이러한 소망 중에 표현되어지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냥 이 현실에 전전긍긍하여 그냥 어떤 그 평안을 찾지 못하고 이 염려와 험론 속에 방황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이 아닌, 정말 내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살아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고, 고린도서 4장 18절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고함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로를 이탈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살찌움을 통하여 진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